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묵은 찌꺼기가 씻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번 서로 인사했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꼭 인생에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언젠가는 떠난다는 사실이죠. 언젠가는 떠난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젊은 사람도 떠나고 늙은 사람도 떠나고 다 떠나겠죠. 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280일 동안 살다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일생을 쭉 사는데, 근데 문제는 어릴 때에 간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장수에서 거의 백수까지 살다가 가신 분도 있고, 참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떠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이 떠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침상에서 가진 것이 좀 있어서 너무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아. 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안 가려고 주먹을 꽉 쥐고 있는데 이게 뭐 버텨집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더라고요. 두 번째 사실이 뭔지 아세요? 떠날 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어날 때 순서가 없이 태어나잖아요. 죽는 것도 순서가 없이 죽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은 죽을 사자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 4층이 없어요. 보면 F 써놨어요. F. 그것은 이제 층이라는 뜻의 영어 플로어라든지 아니면 pulse, 살아라는 뜻을 지칭하는 F라는 뜻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F란 그만큼 죽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는 게, 사라는 게 죽을 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함부로 자기 생명을 걸고 마음대로 내던지는 그런 무모한 사람들이 없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부잣집에서 돈이 많은데 자기 딸에게 이제 그 사위를 삼고 싶은데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딸이 홍기가 한참에 좀 지났는데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가장 용감한 사람을 내 사위로 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돈도 많고 집에 뭐 넓은 뭐 이게 수영장 같은 풀장도 있고 뭐 그랬거든요. 자, 그랬는데 광고를 딱 냈습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을 사위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청년, 나이도 있고요. 그래서 우르르 모이는데 뭐 수백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테스트를 거치고 난 다음에 2차로 선발돼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제 관문의 시험이 뭐냐면, 여기에 이 풀장을 여기서 저 끝까지 수영해서 헤엄쳐서 건너가는 사람은 내 사위로 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까짓 거, 그런데 악어가 몇 마리가 거기에 헤엄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용감해도 그렇지 딱 들어가면 악어 밥 될 거 뻔한데 누가 가겠어요. 참, 이 결혼하면 재산 어쩌, 명예 어쩌, 예쁜 아가씨 어쩌, 뭐 너무 좋은데 자기 생명을 담보로 무모한 도전은 도무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춤주춤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청년이 팍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뛰어드는데 헤엄을 치는데 악어가 순식간에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가든지 잡힐 듯 말 듯 하다가 가까스로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쫙 박수 치면서 환호하면서 와, 당신은 정말 용감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장인 될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한번 소감 한마디 해보라고 막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잡더니 사람을 쫙 둘러보더니 어떤 놈이 밀었어! 이러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무모한 도전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인생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뭐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을 꿉니다. 어떨 때는 돼지 꿈을 꾸어서 그 다음날 복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쫓기다가 벼랑 끝에 떨어져 갖고 식은 땀을 쫙 흘리면서 그런 악몽을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 뜰 때 다행이다. 왜? 꿈이었으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행복을 누리는 세계가 있고 고통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고통을 누리는 것을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 이후에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일의 계획도 있고 뭔가 어떤 구체적인 뭔가 방안도 있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달력이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무슨 달력을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달력을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달력이 있잖아요. 그 사탄의 달력은 언제나 내일만 있습니다. 내일. 항상 내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달력은 언제나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오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달력을 쓰는 사람은 오늘을 중요시 여깁니다. 오늘 내가 기쁘고 오늘 행복하고 지금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오늘 하루를 최선을 사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고민하냐면 어떻게 하면 오늘을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을 잘 사는 비결이 뭘까요? 이걸 알면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랬던 분이 그런 고민을 했어요. 왜 내 인생이 잘 안 풀릴까? 그런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하루 밥 먹고 사는데 왜 삶의 질이 차이가 날까? 이런 상당히 어떤 철학적이고 어떤 심각한 그런 고민을 하는데요.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저 사람보다 분명히 내가 여유가 있는데 왜 안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 내가 힘들고 그런 고민들이 저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 이것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만사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은 마음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고요, 마음의 태도가 내가 불행한 것을 행복함으로 순식간에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신앙에서 뿌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고 뭐 상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게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머리로는 내가 저 사람이 하는 것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내가 저 사람에서 얘기해서 내가 용서됐는데 가슴으로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왜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냐고요. 이게 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쉽게 안 되어집니다. 그것을 스위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를 어느 방향으로 켜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점점점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스위치를 행복이라는 곳에다가 누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행복에 불이 들어오겠죠. 반대로 스위치를 불행이라는 곳에 자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한숨과 근심과 한탄과 슬픔과 아픔과 모든 어두움, 캄캄한 거예요. 그 삶이 다 캄캄해. 말하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다 어둡습니다. 희한하지요?
내가 스위치를 어떻게 옮기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울적할 때 유튜브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거, 행복한 거, 기쁜 것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진짜 마음이 안 좋으면 안 봅니다. 아예 안 봐요. 그런 거 보면 짜증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짜증이 나세요? 나는 지금 내가 우울하고 괴로워 죽겠는데 저렇게 웃고 떠드는 게 그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인데 정말 잘 바뀌지 않는 게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스위치를 옮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이 왜 다르냐면 우리는 이 스위치를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그 힘을 줍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 마음 바꿈이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스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걸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합니다. 오늘 31절을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이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문제가 있는 일, 이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감싸 안으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함부로 막아설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스위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향을 바꾸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불행의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행복이라는 것의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방법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31절부터 제가 한 5구절을 볼 텐데요,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보면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자, 31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33절에도 보면 뭐라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4절에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또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서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누가라는 단어잖아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만 하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33절 보세요. 우리를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데 누가 너는 불의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도 마찬가지지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장을 낼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35절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보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강력한 세력이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어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끊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특별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바로 3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어디다 내어주셨다는 겁니까? 십자가 위에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때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고 여러 번 들은 분도 있고 수십 번 들은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인 것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모든 신분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의 신분의 불행의 스위치가 행복의 스위치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이 주어지는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인신고했을 때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혼인신고할 때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데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때 어떤 느낌이 든가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 느낌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 느낌 없대요. 여러분, 예수를 신앙 고백하는 데서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감정에 상관없이 신앙 고백하는 자는 즉시 어떻게 한다고요? 스위치를 옮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하늘 시민권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죽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자기 아들 귀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자식이 없어요. 목회는 잘 되는데 자식이 없어서 입양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분은 자식이 5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5명인데 그래서 5을 다 대학을 보내고 하려니까 형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분이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양을 고민하는데 자네가 5이 있으니까 한 명 나에게 입양을 하면 어떻겠나. 내가 다른 데 가서 위탁해서 시설에 가서 이렇게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 친구니까 한 명을 내가 잘 키워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자고 그렇게 하고 이왕이면 서로 아는 사람이니까 더 잘해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집에 가서 물끄러미 자는 애들을 쳐다봤대요. 첫째를 보니까 첫째는 장남이라서 안 돼. 둘째를 가만히 보니까 둘째 머리가 너무 좋은데 얘가 굉장히 명석하거든. 뭐 하면 상 타고. 셋째를 딱 보니까 얘는 운동을 너무 잘해. 앞으로 운동선수라도 얘는 금메달리스트 되겠다. 넷째 보니까 몸이 골골골하고 병이다. 그래도 내가 참 이 병약한 애를 줄 수는 없잖아. 그 막내를 보니까 막내라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서.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이 5이 있어도 한 명, 그것도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입양하는 것도 못합니다.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게 만들었다. 희생제물로 죽게 만들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이게 불가능하고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자식이라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요, 삶이 달라져요. 아까 제가 어떻게 하면 오늘을 잘 살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죠. 오늘을 정말 잘 사는 비결은 마음의 태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태도가 잘 안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 밑에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스위치를 옮길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자라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불행과 어둠은 자꾸 물러갑니다. 밤처럼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불행과 어두움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도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35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겠냐. 자, 끊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지요.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 뭐예요? 환란이 나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세력입니다. 태풍과 같은 강력한 세력. 공고, 너무 고통스럽죠? 그리고 실제적인 위해를 가하는 박해, 그리고 끔찍한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는 기근, 그리고 적시지는 뭐냐, 벌거벗게 만드는,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 없이 끊임없이 위험이라는 것이 낭떠러지에 바로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이게 위험입니다. 칼이라는 것은 찌르는 걸 말해요. 그건 내가 진짜 느끼는 고통.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못 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핵심 뭐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너무 강력하니까 어떤 것도 끊어내려고 하지만 절대로 끊어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마음속에 탁 입력이 된 사람은요 달라요. 사는 게 달라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줄 알았는데 절대로 끊을 수 없다 하는 걸,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삶의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스위치를 어떻게 켤까요? 불행에다가 스위치를 켜지 않고 어떻게 해요? 행복에다가 스위치를 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삶이 어떻게 달라져요? 계속 밝아지겠죠. 행복에다 스위치를 켜니까. 그럼 이 사람은 한 번이 아니고 거듭거듭 그렇게 스위치를 켜다 보니까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기 아들을 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38절에 39절을 봅시다. 38절에 39절을 보면 강력한 어떤 이 사람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확신하는 게 있는데 지금 나의 하나님 관계에서 끊으려는 세력들이 뭔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이것이 확신되어지는 사람은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당당히 통과하는 겁니다. 벌벌 떨지 않아요. 왜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못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과 우리에게 관계에서 그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뭐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신앙의 자존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믿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은 약자라는 거예요? 강자라는 거예요? 강자입니다. 어떤 강자냐? 절대 강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냐? 절대 강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강자로 살아가지만 인식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약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삶에 맥없이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힘든 일 때문에 사시나무가 떨듯이 그렇게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마어마한 큰 것이 거대한 공룡이 나를 잡아먹을 듯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두려움에 꼼짝돌싹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절대 강자는 얘기하지만 현실은 절대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 강자라는 인식을 싹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이 어때요? 열립니까? 닫혀 있습니까? 닫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이 닫히니까 내 환경도 닫히고 내 삶도 닫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에게 보이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원래 안 보였잖아요. 하나님 보려고 왔는데 하나님 없다고 나한테 항의하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물어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있어요? 예, 하나님이 있지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믿을 겁니까? 진짜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죠? 나중에 딴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으로 계시고 예수님으로 계시고 성령님으로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의 몸으로 입고 있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하고 막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딱 보여줬어요.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보세요. 이랬어요. 에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맞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그렇지. 믿기 싫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해서 알려주었어요. 성경에서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믿으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봐서 안 믿는 게 아니고 안 믿어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왜 안 보이는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심 안, 내 마음, 영 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숨을 쉬면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면 뭐가 보일까요? 환경이 보이고 현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도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 아시죠? 유일하게 12명 제자 중에서 물 위로 걸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밤에 물 위로 걸어올 때에 다 부들부들 떨고 유령이 나오는데 주님이시다 누군가 그러니까 진짜 주님 맞습니까? 그러면 저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얼마나 용감합니까? 야, 걸어와 이랬어요. 그랬더니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안 빠졌어요.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지라 이랬어요. 바람이 부니까 지금 밤인데도 밤이 문제가 아니고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쑥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느껴져요. 그런데도 현실의 환경이 보이면, 현실의 힘든 일이 나를 확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게 보면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빠져드는지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이기만 하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은요, 시소 게임이에요. 시소 게임.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환경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환경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아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 시소 게임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보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이 보이면 나를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를 보는 거예요. 내가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귀한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은 느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내 자신이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냐고요. 우리는 나의 소중함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위가 있느냐, 뭔가 이런 것, 외적인 것을 통해서 자꾸만 누리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봐요? 귀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를 어떻게 봐야 돼요? 하찮은 존재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삽니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자꾸만 내 시야에서, 내 마음에서 싹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사는 게 자꾸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왜? 자꾸 현실만 보이니까, 환경만 보이니까, 눈앞에 있는 짐만 보고 문제만 보이니까 힘들어 힘들어 소리가 끊임없이 나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이제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너 힘내라, 용기를 내라 해도 내가 손 놔버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이 끌어올리십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힘들다고 손을 놓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가요? 절대 강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절대 강자로 살아가자. 그 마음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 강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과 환경에, 사람과 관계가 어떤지 상관없이, 내 성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귀한 존재로 주님이 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를 뭘 통해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고 싶은데 내가 못 바꾼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내 마음속에 나는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걸 품었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 강자라는 것을, 내가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마음속에 딱 품었어요. 그러면 당당해집니다. 당당해집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당당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정과 한 부분 위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너무 삶이 힘들어서 나는 왜 안 풀릴까? 왜 힘들까? 이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쭉 들었는데 2시간 반, 3시간 반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를 했어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건 알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이 일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시킨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이 일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래서 이분 목사님이 어떻게 미션을 줬냐면 힘들 때마다 외치라고 그랬어요. 계속. 그래서 얼마나 하면 돼요? 하루에 1000번을 하라는 거예요. 1000번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면 500번 하면 되지 이랬어요. 해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이 일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긴다. 이 일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좋은 일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분명히 생긴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일어나. 그런데 한 달쯤 지났는데 외적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맨날 힘들고 어렵고 모자라고 막 그렇게 그것만 봤는데 뭐가 보이냐면 눈에 안 보이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자꾸 마음에 그게 밀려오더래요. 파도처럼. 이 일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겨서 자꾸 외쳤더니 계속 밀려오더니 얼굴이 확 펴졌어요. 앞으로 바뀐 건 앞에서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뭐 사업이 갑자기 열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자기가 말만 그렇게 목사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내 시야가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진 거야. 이 일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긴다. 이 일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긴다. 그렇게 했더니 마음이 바뀌고 의욕이 생기더래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집에 처박혀 있다고 구석방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뭘 자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 사람도 안 만났거든.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데요, 그 말 한마디를 계속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거 오랜만이다. 너 어떻게 왔냐? 야, 이리 와봐. 내가 밥 사줄게.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얼굴이 환하니까 뭐 가진 게 많은 것처럼 보이나 봐.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3개월 딱 지났는데 진짜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네 이러는 거예요. 진짜네. 목사님 진짜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심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일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 사람처럼 여러분들 한번 외치고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